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15가지 성경 말씀. 기도의 갈망.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침묵으로 올려드린 기도가 있으신가요? 그 간절함이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의문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갈 때도 있죠. 오늘 저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창조주를 향해 내는 가장 깊은 순결입니다. 그것은 때로 말로 표현되지 않는 탄식이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의 환호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살아있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대화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15가지 기도의 약속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을 것이라는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하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는 자에게 열리는 문.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마치 깊은 산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단어는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초대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아 지쳐 있나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때로는 예, 때로는 아니요, 때로는 기다려라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작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는 작은 기도도 큰 기도도 없습니다.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둘,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온 마음으로 찾을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나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시나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을 때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온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우리의 진심이 담긴 기도입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고요한 침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언어를 이해하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헛되이 찾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셋, 마가복음 11장 24절 믿음으로 구하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기도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이 기도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종종 의심으로 흔들립니다. 과연 이 기도가 응답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구절은 기도의 조건을 알려줍니다. 그의 뜻대로,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섯,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안에 거하는 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은 조건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두 조건이 충족될 때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섯, 시편 34장 17절 의인의 부르짖음.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고통과 환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으신가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의인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누구일까요? 그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환난이 무엇이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듣고 계시며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일곱, 예레미야 33장 3절 크고 비밀한 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기도는 때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곤 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그 너머의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덟, 시편 55장 22절 염려를 맡기는 기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 있나요?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으신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짐을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드시고 요동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홉,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효과적인 기도의 비밀 중 하나는 감사함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음에도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 대신 기도를, 걱정 대신 감사를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함이 함께하나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응답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시편 4장 3절 부를 때 들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은 들으십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른다면 여러분은 이 약속의 대상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회개의 기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자. 이 말씀은 회개의 기도가 가진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땅, 즉 우리의 삶의 환경까지 고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회개가 포함되어 있나요?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의 도우심.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의 신음조차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전달해 주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벽하게 간구하십니다. 다음에 기도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아시고 당신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시편 91장 15절 환난 날의 기도.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환난의 날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그런 순간을 위한 특별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여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환난 중의 기도는 가장 순수하고 간절한 기도 중 하나입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짧은 말씀 안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하는 이란 단어는 원어에서 에너지와 같은 단어에서 왔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강력한 에너지, 즉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15. 시편 37장 4절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지막으로 이 아름다운 약속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기뻐할 때 우리의 소원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은 기쁘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결론.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 이 15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든 이 말씀들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렸더니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편 1절.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